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생활 속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은 가르치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성결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에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로마서 7장은 그 점을 밝혀주고 또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여 육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한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정욕으로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불행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로마서 7장 4절과 6절을 중심으로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고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나눠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는 가운데 비로소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글자로 기록된 계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구약에서 계시된 새 언약의 두 핵심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우리가 덧붙여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이 신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과 승천하여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새 시대 속에, 그 새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으며, 그렇게 그 새 시대 속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순종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이요, 그 신자의 삶이 그래서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6절 이하의 곧 7장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절 25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어제까지 살폈었던 4절에서 6절의 이런 내용 중에서 특히 우리가 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 어떻게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어떻게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없었던,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서 그 6절까지에서 사용한 그 말하는 주체,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 대신에 이 7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1인칭 단수 대명사, 복수가 아니라 단수 대명사 나를 화자로 말하는 주체로 삼은 것, 이 점이 특이한 거죠. 말하는 자, 화자의 이런 변화는, 즉 우리라는 말 대신 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예로 들어 적어도 자신의 경험을 시중 의식하면서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죄된 삶을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예로 들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다, 그 굴레를, 그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의 마무리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 이게 로마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우리 신자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 글자의 무력한 옛것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 등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만큼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지금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급변한 이 바울의 생애와 경험이야말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표본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신자의 예로서, 그리고 일꾼의 예로서 자신이 본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자로서 될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울이 나를 보라. 디모데 전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본이다. 나는 교회를 멸하려고
작심을 하고 광분하여 날뛰던 사람이다. 예수를 원수로 아예 그냥 대놓고 표방하며 날뛰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신자가 되었다. 말씀의 일꾼이 되었다. 나를 보라.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예. 바울은 먼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된 경험에 대하여 알리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중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만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며 죄가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죄가 마치 죄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두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죄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태를 두고 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죄가 죽은 듯이 그 모습과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중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라 죄가 드러나지 않고 마치 죽은 듯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전혀 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바울의 경험이라고 보기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어쩌면 약간도 좀 넘어서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신을 놓고 볼 때 말할 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낸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세웁니다. 사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율법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한 역설적인 그 자신에 대한 적나라한 진술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행전에서는 22장에서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야말로 뭐 인류 학교, 인류 명문 그 학교만 쭉 이런 이제 자신의 경력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히 있는 자라. 또 26장의 사도행전 보면 내가 우리 종교에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한 바울의 말로 미루어 나면서부터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온 그 바울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던 시기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생활은 율법과 상관없이 태어나고 자란 이방인 아니면 불신자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온 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율법에 무지하여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실제요 정확한 것이죠. 그래도 오류를 벗어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야말로 장본인들, 가장 앞섰던 자들 아닙니까? 그 서기관들의 경우 그들이 지켜온 조상들의 유전이 율법의 참뜻을 왜곡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율법을 읽고 암송까지 다 했으나 모습화시킨 거죠. 율법의 참뜻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왜곡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왜곡한 것이어서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정죄하거나 거꾸로 간 거죠. 또 율법의 진정한 요구에 대하여 무지한 탓에 말하자면 율법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그러나 외부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껍데기의 접촉은 있었으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깊이 깨닫는 경험은 없거나 제한적이었던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경우가 흔하였으며 바울 역시 이런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범한 죄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서야 믿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율법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다고 했지만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이런 실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무서운 그런 암시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범한 죄라고 밝힘으로써 유대인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당시에는 실질적으로요 불신자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였다. 심지어 우리 신자마저도 율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해 죄가 죄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는 일이 드물지 않은 만큼 이런 경험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불신자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과 바리새인, 신자까지 포함할 만큼 광범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맥락으로 다시 돌아와서 계명이 들어온 후 죄는 살아나고 죄가 드러났으니까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경험, 특히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내 안에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일 역시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한 그의 말이나 주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하기까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남았던 점에 비추어 볼 경우 바울 자신이 전에도 이런 사실을 포괄적으로 깊이 깨닫고 인정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도 바로 그 율법을 스스로 범하는 유대인의 모순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그 유대인의 모순에 대해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자신과 동족 유대인 그리고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평소에 이런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접하면서 잠시 혼란과 곤혹스러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일에 죄가 계명을 이용하는 속임수가 개입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믿고 난 이후의 일이며 그 전말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자된 우리도 믿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믿고 나서도 점차 우리가 회개했던 죄의 내용도 그 심각성과 그 죄의 무서움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면서 더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밝혔던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본이다, 내가 신자와 일꾼의 본이다라고 밝힌 바로 그 대목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결정적인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우리 신자 모두가 사실은요, 생애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20대 초반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그렇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실제의 마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신자의 모두의 고백이라는 점이 바울이 그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이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죄가 그 정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이처럼 뜻밖이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게 된 근본 원인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자신이 육적이어서 부패한 육적 성품 아래에서 죄 아래에 팔려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육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되 우선 나에게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상태, 달리 말하면 나의 전부가 속속들이 타락하여 부패한 것을 뜻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역사하여 나의 원하는 마음이나 의지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내 의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며 나의 원함과 의지와는 반대로 행동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니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7장에서 이렇게까지 밝힙니다만 육적 상태라는 것이 죄에게 노예로 팔려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 당연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역시 이런 육적 성품 곧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때문에 실패하였으며 신자도 이런 육적 성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늘 시달리는 것에 대하여 알리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육적 상태에서도 그 전적으로 부패한 성품 속에서도 죄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는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육적 성품 때문에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며 그런 의지가 있으며 이것이 죄의 정욕과 더불어 일으키는 갈등과 싸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22절에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사이의 갈등은 불신자에게서도 양심의 갈등이나 가책의 형태로 발견되며 유대인의 경우는 율법이 명백하게 주어진 만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적 갈등과 싸움을 당연히 겪었을 것입니다. 신자의 경우 끊임없이 육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갈등을 겪는 만큼 이런 영적 전쟁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자의 이 내면의 진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봐야만 합니다. 신앙은 거짓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감춘다고 그냥 가려버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자의 경우가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의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경우 양심의 판단 기준이 비록 죄로 오염되어, 그렇죠? 양심의 판단 기준까지도 죄로 오염되어 흐려지고 비록 왜곡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율법의 일들의 반영인 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새기신 율법의 일들의 반영인 만큼 그들이 겪는 양심의 갈등이나 가책 역시 하나님의 법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로부터 유대인, 그리고 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법을 시인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에 저항하고 무너뜨리려는 죄와의 갈등을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로나마, 비록 질과 모양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로나마 겪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자 청년의 경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확신하면서도 무언가 그를 불안케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유업으로 얻겠나이까라고 여쭙게 된 데에는 어쩌면 이런 내적 갈등과 패배 내지 좌절의 경험이 작용하였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과 악의 갈등과 싸움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서 한 가지 질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선함을 시인하고 그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나란히 악이, 그 법을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악이 언제든지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쫓으려는 마음과 나란히 그 법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려는 악이 언제든지 뛰어들 태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적 갈등과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과정, 그리고 결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육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한 어떻게 거룩한 계명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한 내용.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라고 했던 화자를 나 개인 1인칭으로 바꿔서 말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또 들여다본 것이죠. 이 부분을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 안에서 그 지혜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밝혀주시는 말씀의 그 진리를 오늘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죽음의 열매만을 맺으면서도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자랑질하며 참으로 썩은 열매 붙들고 영광이라고까지 해야만 했던 이 죄된, 거짓된, 불의한 이 삶 속의 나를,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불의함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게 되지 않은 그런 시대와 그런 은혜 아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의식하며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경의 무게가 우리를 때로는 억누르고 짓누르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있음을,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한결같이 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 각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께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